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쓴 적이 많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옛날에 해보셨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만 생각할 줄 알면 사람이 함부로 교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못해요. 통상.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성남 사람이에요. 197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70년 초에 아버님이 연천에 살다가 우리 가족은 이사로 왔어요. 그때 저는 태어난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제 기억상으로 성남 밖을 벗어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한 거 수학여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떠나서 어디 경주 가거나 이런 데 가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제 시절에 제 자의로 제 돈을 들여갖고 버스를 타고 처음 나가서 봤던 세상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양재동이었습니다. 성남에서 양재동 가고 그 다음에 움직였던 곳이 송파, 잠실 있죠? 잠실, 롯데월, 그때는 석촌호수였어요. 거기를 처음 나가봤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한 1985년도입니다. 그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물안이 성남이었어요. 성남을 벗어나서 나갔는데 위축되던데요. 서울 사람은 뭔가 틀린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틀려요. 건물도 틀리고 새로운 그런 기억들이 나요. 보다 넓은 세상의 경험을 저는 그때 처음 제가 의식을 가진 이성을 가진 상태가 처음 겪었었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이 혹시 있나요? 이 사람이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뉴욕의 한 대학의 물리학 교수거든요. 하이퍼 스페이스. 이 사람이 말하는 세계는 뭐냐면 초공간. 10차원에 대한 10차원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3차원. 예? 3차원. 네. 3차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5차원을 논할 수 있어요. 아니 4차원. 4차원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얘기할 때는 쟤는 4차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아직 10년 전의 삶을 살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4차원인 거예요. 아니면 빨리 앞서가서 10년 후 거를 막 사는 사람. 이 사람은 4차원 세계라 그래 이 사람을. 우리는 보통 3차원인데 이 사람은 지금 10차원, 11차원을 이야기해요. 3차원의 세상에서 11차원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해 못할 게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바다건 강이건 이렇게 헤엄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물고기가 만약에 밖으로 나와갖고 사람을 같은 이 시각에서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고기들은 그렇게 나오면 다 죽은 거예요. 왜? 낚싯대에서 끌려 나왔으니까. 그리고 같은 눈높이가 맞았다 싶으면 그 고기는 어항에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횟감이 돼갖고 죽을. 그러니까 나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못 봐요. 그 각도에서. 근데 만약에 이 고기가 뚝 뛰어나와서 눈하고 마주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물고기들한테 세상에 돌아가서 야, 내가 사람을 봤는데 새로운 각도에서 봤는데 놀랍더라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 인류를 살고 있다가 우주인들이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리 박순영 자매님은 비행기 자주 타니까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볼 때 수없이 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진짜 내가 저기서 발과 입을 걸고 막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저기서 왜 이렇게 할비하고 살고 있지? 되게 시각이 달라지는 거 알죠?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가 각도를 볼 수 있게 돼요. 지구 밖에 벗어나서 거기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래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저 가본 적 없습니다.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주인들이 말하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없어서 떠요. 다리 수준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도 우리와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막한 암흑세계 속의 별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어떻게든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좀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성경 본문이냐 이거를 영상으로 닮아서 영화로 찍는다면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돼요. 제자들도 나와야 돼요. 여기서 요 한 씬만 찍으려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요 씬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님, 시각장애인 이 사람이 그잖아요. 제가 배우 감독이라면 이걸 만들 거예요. 막 모아서 이제 환경 만들어요. 세트장은 어디요? 베세다라는 지역을 만들어내야 돼요. 마을.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은 뭐예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거예요. 자, 요 그림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림들은. 오늘 전체 주인공은 예수님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곳에서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 포커스 온이 되는 사람은 장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온통 어두워요. 여러분 눈을 감아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 없었는데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분이 목회 현장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눈에 문제가 위기에 와갖고 전부 눈이 감긴 적이 있어요. 한쪽 눈은 잃어버릴 거라고 한쪽 눈은 더 쓰면 안 된다 해갖고 수술 받아야 되고.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삶의 의욕이 상실되더래요. 그 친구가 저하고 등치가 비슷했는데 사람이 15kg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현재는 목회 못해요 지금. 근데 눈이 살아났어요. 그의 고백은 너무 역력해요. 못 보니까 죽겠대요. 너무 무섭대요. 오늘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친구 목사님은 봤다가 못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어요. 온통 어둠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실 빛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본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게.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뭐 말하는데 온갖 색깔들이 블랙이잖아요. 그냥 블랙, 딱, 암흑.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도요.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이 사람은 좌절감이 더 커져요. 너무나 장벽이 많거든요. 좌절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유난히 발달하는 게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 가장 발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귀가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에 보면 청각장애인이 가장 발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의외로 시각이 발달이 돼요. 왜냐고요? 저희 큰형님이 그랬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잘 안경 끼는데 눈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벙어리 앞에서 잘못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진 나요. 딱 뭘 다 봐요 그냥.
우리 형님이 그랬어요. 진짜 한번 화가 나니까 이 형이 톱을 들고서 사람 죽이고 쫓아가더라고요. 저는 망치 들고 그냥 쫓아가요. 무섭더라고요, 막. 그리고 괴성 지는 자는 무서워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게 영역이 알아요. 오늘 시각장애에게는 청각이 발달했어요. 반대로.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식한 사람이 뭐 하죠? 무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용감해요. 근데 아세요? 간절한 사람도 용감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식한 사람일까? 간절한 사람일까? 저도 약간 용감한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아무튼 무식한 사람이 용감해요. 뭘 모르니까 그냥 떠들어요. 막 다 돼요. 근데 아세요?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겸손해요. 그 뭐야? 유식한 사람들이 통상 겸손해요. 왜?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막 나대고 설치는 사람 있죠? 판단해 보셔요. 진짜 알잖아요? 함부로 말 못해요. 사람이 겸손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은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보지 못해서 좌절되고 실패한 인생 같고 괴로운 인생인데, 문제는 내가 안 들어도 될 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나마 상시에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쑥 지나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 봤겠죠. 흉 봤을 거예요. 막 뭐라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낙심됐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통상 이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 의기소침해지면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점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면서 고립돼요. 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지금 한 사람. 근데 그게 고립돼야 되는 게 거기만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 진전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뭔가 닫혀있고 못 보면 오해를 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남자에게 오늘 어느 날 오늘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찾아라고 막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나를 고쳐줬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준다고 기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연구해봤더니 예수님의 만병통치약이 있더만요. 지난주에 뭐 했었죠? 청각장애에게 침을 뱉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혀에 댔죠. 근데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의 만병통치약. 침을 뱉어갖고 어떻게 눈에다 놨다. 이게 무슨 징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었다면 아유, no! 하지 마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뭐랬는지 모르니까 그냥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여기 기도했다 그러는데 어떤 기도인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전주에 봤던 게 있잖아요.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못 듣는 사람에게 에바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안 하셔도 기도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에바다, 너 시가가 열려라 라고 안 했겠어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말씀은 없었지만 야, 네 누나 시려가 회복되었어. 나아졌잖아. 열려져라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11월 1일 날 시작했던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 거기에서 나왔던 말씀 하나 있잖아요.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저는 그 시작하는 멘트가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결을 구하라는 말씀이요. 진짜 우리는 문제를 자꾸 막 흔들어내고 막 그러는데 진짜 해결을 갖고 얘기는 못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시려가 회복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시려가 나을지어다 나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즉 그 사람이 시력이 회복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사람은 눈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봤던 그 사람은 귀가 다 있었어요. 기능이 다 있었다고요. 동일하게 이 사람도 눈이 다 있어서 눈의 기능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못 봐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근데 눈이 있지만 못 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있다.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못 느끼고 내가 고백을 못하고 내가 못 알아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근데 완성이 아직 안 되니까 깔끔하게 끝까지 되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다 기능이 있는데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알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저 말씀을 근거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이 떠졌다 그러거든요. 눈이 떠졌다 그럴 때 성경 우리 원어를 제가 좀 찾아봤었어요. 아나레사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를 한번 잘 추적해 봤더니 이게 received sight예요. 그러니까 sight가 받아지는 거예요. received sight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은 다 있었는데 사이트가 열려지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열어준 거예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눈이 떴는데 못 보는 거죠. 저 진짜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있거든요. 진짜로 제 주위에. 내일도 만날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눈 다 있어요. 눈알 다 돌아가요. 근데 못 봐요. 오늘 그랬던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 눈이 떠졌어요. 이 말씀 하나 보면 너무 작긴 하지만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백성을 데려오느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들을 귀가 없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시각이 생긴 남자는 사람을 보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보인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장님이었는데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아마 이 사람이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걷는 건 본 적이 없는데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귀가 발달됐으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자기 가족 중에 아니면 자기 이웃 중에 누군가를 만져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아보고 손을 잡아보고 아니면 품에 안겨보든가 대충 구조를 알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몰라. 정확하게 못 봐요.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분에게 어저께 있었던 다니엘 기도 말씀을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초기에 나오는 거 잘 보세요. 장님들이 그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하루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나는 뭘 원하는가 물어봤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 눈 가진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볼 줄 아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형님은 평생을 못 들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가 표현하죠. 그는 모르긴 몰라도 나무하고 더 친해질 수 있어요. 나무는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그늘 밑에 가서 나무하고 와서 나무가 이렇게 생겼구나. 만져봤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나무를 봤었는데 나무를 내가 기억하는데 나무가 막 움직이는 것 같으면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짓궂은 생각을 해봤어요. 딱 그러니까 이제 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감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뭐가 흥분해서 너 다가오니까 고개를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은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각장애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봤던 사람이 보여졌어요. 사박이 보여. 눈알이 튀어나오고 싶을 정도로 보고 막 보고 그랬을걸요. 유튜브 24시간 봐도 시원찮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답답하게 막히고 얽히고 섞였던 것이 확 풀려지면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게 확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감사잖아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관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주인공에 있는 장님에게 우리가 시각장애인에게 시선이 빼앗기는 바람에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배경을 보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2만 명이 있을 때도 있고, 4천 명이 있을 때도 있고, 엄청나게 막 사람이 있을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역사도 봤고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치료되고 막 귀머거리가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막 다 봤다고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일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서 있는 사람이죠. 베세다라는 지역. 베세다라는 지역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거기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뜰 수 없어요. 기적을 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과 수고가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거 다음 거에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장인데 11절과 13절에 여기 살짝 눈으로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냐면 와갖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당신 한일에 무슨 그 기적 같은 거라도 보여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건 제가 많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시간을 좀 절약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 목적이 시비 거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진짜 한일의 기적 같은 무슨 증거를 좀 보여줘라. 안 보여주는 거 우리 못 믿겠다. 이렇게 막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엄청난 기적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일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시비 걸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죽일 듯이 예수님을 덤벼드는 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 트립 잡고서 아니 그러면 안식일에 고침받은 그 사람 다시 병신이 되어야 돼요?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요. 사랑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겠어요? 예수님께 와갖고 왜 너 그 짓 하고 있니? 막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 차원에 있는 거예요. 율법 차원에. 그러니까 율법 차원에 있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니까 뭐 하다 보면 왜 이건 안 돼? 왜 저건 안 되고 있는 거야? 왜 법을 어기는 거야? 하면서 왜 하면서 율법 차원에서 자꾸 살아가요. 정죄하는 거죠.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정죄해 갖고는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저를 야단치고 저를 때렸던 선생님들은요. 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자극은 좋습니다. 근데 진짜 끝없이 기다렸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저 맷집 좋아요. 고등학교 때요.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한 번씩 대체 그것이 얻어맞고 던지면서요. 항상. 이거 맞는다 이거죠. 어느 정도 맞았냐면 교실 이 처음 앞에서 저 뒤에까지 벽까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때까지 맞았어요. 왜? 계속 덤비니까 막. 근데 그거 갖고 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고 기다렸던 그 사랑을 제가 나중에 그분 때문에 제가 변했더라고요. 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해요. 어떻게요? 여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으로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랑 안에 관심이 있고 관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거기에 희생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꼼짝 못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머니 앞에 여러분 다 꼼짝 못하잖아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분이거든. 저는 여러분이 청각장애인 같은 사람, 시각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세요. 설교자는 말할 게 많아요. 하지만 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게 저입니다. 요에 대해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은 뭐였냐면 PPL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PPL이 아니라 PPH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힘쓰셨어요. 프리칭 하시고 프로클레임 하시고 힐링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프로클레임이 의미가 있겠죠. 복음이 이겁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성경, 산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는 어디서 일어날까? 저는 우리 목장 모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탁월한 방법은 치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목장 모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치유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훌륭한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진짜는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진짜 치유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 목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힘쓰세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전해요? 누가 듣겠어요?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볼 수 있느냐고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 6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외치는 게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막 보낼까 막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인가 나와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리라 그날에 주님이 보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막 살아나요. 여러분 뉴질랜드 생활하면서 변함이 없고 막 그런 데서 되게 낙심이 돼요. 여기 이 물의 흐름이 들어가면 마치 개구리가 그냥 따뜻한 물에서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만 같아요. 제가 저는 그래서 나가서 또 막 외치지 않으면 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못 살겠어요. 근데 그 찬양하고 살아요.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면 되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그 마음 버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해요. 한 영혼. 왜 누구 그러죠? 한 놈만 편다 그러던데 저는 한 영혼만 잡고서 주님께 맡기는 게 드리는 게 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열심히 팔아내면 전 목회 못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 있으세요?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마포 합정동에 있는 거예요. 가보신 분? 전혀 없어요? 저는 한번 가봤어요. 지구촌 교회 옛날 해밀턴 지구촌 교회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선교팀들하고 같이 가면서 한국에 들렸다가 저기를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되게 상징적인 곳인 겁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 진짜 많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셔라. 그리고 한번 묘비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봐보세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저분들의 선교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은 의료,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 다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미국인들,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언더우드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언더우드 그리고 호주, 제가 요즘 호주 잡지 많이 보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상당수의 선교사님들이 왔더라고요. 캐나다에서도 왔어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나중에 그냥 땅에 묻히는 게 여기서 묻힌 거예요. 고종 황제가 여기다가 땅을 주면서 묻으라는 거예요. 저게 마포예요, 마포.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곳인데 양화진이 무슨 말이냐면 버들 강아지가 만방하는 나루터예요, 나루터. 그곳에다 다 묻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선교, 복음 전파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이들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눈을 떴지만 한번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무지해 갖고 듣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명확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명확하게 보이는데도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인 장애인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안진병이가 있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다리 기능이 있는데 못 일어나요. 저는 알아요. 제 어머니가 그랬었어요. 제 어머니가 자식 9을 낳고 나서는 삶의 의욕을 잃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기운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받고 나왔대요. 마치 이거 같아요. 그때는 결국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리 일어나서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기능이 있는데 의욕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못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사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이 있어요. 지금 막 썩어서 들어가고 죽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은 거 아픔이 없으니까. 이게 큰 문제라고요. 큰 병이에요. 오늘 영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들이 썩어져가고 막 길에도 못 보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요. 나 한 사람 갖고 도저히 주님께로 인도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때는 다수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잘못 써먹는 데가 이단들이 함께 굶을 져갖고 전대갖고 잘못 끌고 가잖아요. 그것만 진짜 진리의 길로 인도해낼 게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가 간신을 같이 갖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선한 이 교회가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이 교회가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있길 바랍니다. 이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런 부담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요. 그 영혼을 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